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하나님 당신은 능하시며 능히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토라 속에 계신 예슈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이제 저희가 출애굽과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신 이야기를 볼 때 저희 마음을 열으사 새롭게 하소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소서. 진정으로 저희가 이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드디어 쉐모트, 출애굽기입니다.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책을 이름들이라고 부르지? 출애굽기의 내용은 계보가 아닙니다. 민수기에 계보가 있는 것과 달라요. 흥미롭게도 영어 성경 각 권의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의 성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족의 성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가게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당신의 가문과 출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압니다. 아버지가 도둑이면 당신도 도둑입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면 당신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면 당신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라면 당신은 선지자의 아들이듯이 축복도 이런 방식으로 전수됩니다. 당신이 누구의 이름과 연관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거나 어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을 때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들이 12 아들 모두에게 전수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아직 애굽에 있었고 우리는 어떤 지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조상의 이름 아래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가? 당신은 누구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삶이 끝나고 약 400년이 흐릅니다. 그들은 400년 전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70여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큰 나라가 되었고 애굽인들은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애굽인들이 걱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그 당시 지배층 집단이 있었고 애굽 토착민은 피지배층이었습니다. 애굽 토착민은 외부에서 온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이 애굽에 온 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을 때 애굽인들이 봉기하여 관리자들을 내쫓고 갑자기 새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토착 애굽인들은 지배층이 되었고 모든 가나안인을 적대시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원래 목자들을 싫어했던 거 기억하시죠? 애굽인은 목축을 혐오했습니다. 당신이 목자라면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시대는 고대인들의 시대였습니다. 노아 자손의 시대부터 애굽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은 농부였고 이스라엘 자손, 즉 히브리인들은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수가 늘어난 민족을 여기 수용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이 그런 사람인 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번성하기 위해 애굽에 갔지만 이제는 박해와 학대, 불의를 당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12족장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예수아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 가운데 예수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침묵기라고 부르는 시기, 다시 말해서 타나크, 구약이 끝나고 예수아가 오시기 전의 기간도 400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의 400년 기간에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두 시대 모두 400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며 살았고 의심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이 떠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에딤이 시작됩니다. 모에딤은 정해진 때, 정해진 시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에딤을 땅에 설정하셨고 세상에 절대적으로 심오한 것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영,
하늘에 반역하는 영인 사탄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감정을 느끼며 원수 마귀는 전략을 알고 있지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전략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만일 원수 마귀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모세를 즉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다윗의 자손 되시는 메시아를 찾아가서 그를 죽여서 가문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겠지만 사탄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경에 모든 예언이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분이 하실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하시고 아버지가 다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아가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서 예수아와 모세의 유사성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하여 유대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애굽인들이 화났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원수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영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압니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걸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400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것입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요셉도 죽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나갈 때는 원수 마귀가 그들을 가능한 한 많이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아기들이 표적이 되어서 죽는 이유는 그 세대가 선택된 세대라는 것을 원수 마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이 세대를 다 멸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는데 그는 과대망상과 자기도취, 정신착란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하는 등 수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헤롯 왕은 2살 이하 된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도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아가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끝났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당신에게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질지 모른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의 실체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믿거나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아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시련과 두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기들이 죽는 시간을 통과하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게벳이 임신했는데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튼튼했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 아기를 강물에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게벳은 모세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토라를 살펴볼 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출애굽기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을 테니까요. 출애굽기에 대한 만화를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영화나 만화가 항상 성경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을 때 그녀는 매우 주도면밀하게 꾀를 썼습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딸이 어디서 목욕하는지 알았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단순히 강 아무 곳에서 흘려보낸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주도면밀하게 모세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바로의 딸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어서 기도했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구체적인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출신을 알았습니다.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신생아가 분유를 먹고 데이케어 센터에서 돌봄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아기를 돌보고 젖을 떼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요게벳이 그 기간을 더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벳이 원했다면 모세가 5살이 될 때까지 직접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세가 자신의 출신을 알 정도로 오래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세의 출신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도 모세의 출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뒤에 바로의 집에서 자라고 살았지만 사람들은 모세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출신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모세는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를 키웠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은 모세를 낳아서 갈대 상자에 넣었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슈아도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슈아는 자신이 다윗 가문의 자손인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슈아가 그 가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슈아의 계보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슈아가 다윗의 계보인 걸 알았고 예슈아의 사촌이 세례 요한인 걸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천사가 그 제사장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과 아이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상충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출생도 그 시대의 정치 상황과 상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롭지 않은 것을 너무 신비롭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백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더 많은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는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입양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의 진정한 의미를 모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몰랐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알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감춰지고 잃어버려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기를 죽이지 못하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언약을 저주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는 요셉이나 요셉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부족을 인정하십니다. 그전까지는 여러 형제 중 누가 선택받는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선택될 것인지 이삭과 야곱이 선택될 것인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언약이 온 백성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세는 어른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탓에 도망갑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나가서 목자가 되었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애굽에서 자란 걸 알았지만 애굽 사람을 죽여서 추적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일원이었던 추방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 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모세는 속한 백성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갈 곳이 없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면 무엇이 있죠? 놀라운 것은 예수와도 광야에 자주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고 의문에 빠질 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물이 마르고 황폐한 곳에 있어.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당신은 광야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가서 죽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신들, 어느 땅의 신들, 강의 신들, 하늘의 신들, 바다의 신들은 있지만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도 광야는 그런 신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가서 의문을 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가장 쉬운 구원 방법입니다.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들을 때 그저 단순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고난을 아셨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나는 그들의 고난을 보았다. 그들의 고난을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들의 고난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슈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슈아는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채찍과 온갖 고문을 당하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슈아는 이 모든 고통을 친히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슈아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는 고난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슈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여호와나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날 정확히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잊혔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자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붙잡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다가가겠다. 내 종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능력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슈아를 알면 마침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마침내 예슈아가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슈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슈아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됩니다. 하늘 아래 온 땅에서 예슈아의 이름만이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보셨을 때 애굽과 이스라엘을 보시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오늘날 세상 또한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슈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온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모두 영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와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서 기초를 놓으십니다. 예슈아는 그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권리와 존귀를 가지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승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시고 땅의 폭군들을 이기셨으며 영적 애굽을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슈아를 알게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하여 토라를 계속 저희에게 열어주소서. 저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저희를 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